오늘은 신앙의 열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에게 무리가 질문을 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영적인 도전에 대한 그들의 신앙적인 반응이다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여겼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그냥 지나쳤을 텐데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들의 심령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질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구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를 통한 삶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눔과 배려 또한 자기 삶에 있어서 신앙의 결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너희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삶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서로 믿음을 서로 평가하기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과 같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믿음이 충만한가 아닌가를 그 사람의 영적인 측면에서만 그냥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깊은가?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기도를 짧게 하는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충만한가? 그렇게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 속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인간이 그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믿음이 지금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를 통한 열매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통한 나눔, 배려에 있다. 그 삶 가운데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정직한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에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축복의 이 목표, 축복의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어 있으면 사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또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나하고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능력을 허락하십시오. 항상 나에게만 해당되어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서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회개의 그러한 그 선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돌아보고 났더니 그 신앙의 열매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동기를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동기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믿음 생활이 다른 사람의 신앙의 동기가 되지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의 삶을 보면서 야, 나도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저렇게 살 것 같으면 나는 믿음 생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믿음의 영향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내게도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동기를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동기의 영향력이 있을 때 점차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사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서, 세례들이 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함을 통해서 너희가 변화됐다는 그 사실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하게 되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게 될 때 이 관계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한순간에 사실은 이러한 삶의 관계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의 모습은 성품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생에 걸쳐서 점점 더 하루하루 바뀌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용서하게 된다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걸림돌이 내게는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남을 배려하게 된다면 그동안 남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내 삶이 다시금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면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이 사실 우리의 디딤돌이 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불편함을 줬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미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날 사랑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사실 사람들이 날 다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가 있고 또 나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시에 미워하고 정말 그 사람과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돌은 그 걸림돌로 인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측은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을 품어 안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내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순간에 신앙의 디딤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역사들이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죄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것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그동안 나의 신앙의 걸림돌 되었던 것들이 나의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부터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의 말씀이, 요한의 회개의 선포가 너무 권위 있었어요. 너무나 그들의 심령을 뒤흔들 만큼 정말 오늘날로 따지면 성령 충만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바라고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알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 생각을 알고 나서 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사역의 범위를 절대로 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마찬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그 선한 의도를 넘어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이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으로 뒤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항상 있을 때 우리가 목사들이 항상 그 선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교훈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뭐 대형교회 문제가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권력의 문제가 일어날 때 그분들이 초창기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순수한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선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한 의도로 시작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권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높이는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목사들이 항상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그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선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일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그 선한 의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 남게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돌아보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신 그 소명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칭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통해서 자기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로 불러오신 이유가 뭡니까? 남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직분자로 불러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불러오신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전에 그 한국에서 벌써 20년도 넘었죠. 제가 전도사 할 때 20년 정도 됐나? 하여튼 전도사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초등부 성가대실에 성가대가 이제 항상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대는 성가대가 모여서 초등부 성가대가 연습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초등부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수 집사회를 모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 아동부 성가대 지휘자님이죠. 여기는 아이들이 모일 장소인데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중직자가 모이는데 어떻게 감히 아동부 교사가 우리 얘기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모이겠다고 억지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뛰어 올라왔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 그때 내가 전도사가 아니고 부목사 때였구나. 부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뛰어 올랐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가서, 중직자니까 더 좋은 데 가셔야죠, 목사님. 딴 데 가라 그러고 거기 아이들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 집사님 불러서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 우리가 중직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직분이 무겁고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이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할 때 교회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라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는 믿음의 일들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더 동기를 부여하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무거운 역할이다, 버거운 역할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사역에 집중함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실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을 즐거워해서 그저 자기 자신에게 빠져들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가리는 역할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높이는 역할을 온전히 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행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례 요한이 오늘 증거한 것이 뭡니까? 자기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만 주님은 뭐예요?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하는 역할은 지금 일시적인 역할이다.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죄사함과 회개라는 것은 잠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누가 완성시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온전히 성령과 불러서 완전히 죄 사함 받고 거듭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에 그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분별력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 내가 삶의 열매가 정말 있는지, 내가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 혹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신앙생활을 보고 혹시 동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음생활 잘한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난 저렇게 믿음생활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거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다른 사람의 신앙의 동기가 되게 해주시오. 그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함께 더불어 나날이 변화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